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서울의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 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 사도들이 이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507장,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반주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북방 어른 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건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원에 받은 우리 건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리.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헌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그 과정과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세 가지 3대 큰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불과 100만 명 미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사이가 이 유대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또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공간이 안 돼요. 또 물, 그 다음에 식량, 주택, 이 환경이 다 소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가 건설한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이 대도시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약 한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는 로마가 건설한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이 되면은 회당을 지어요.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예배 처소로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 순례, 성지 순례,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중요한 유대인들의 그 절기 오순절에 몰려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그 오순절에 몰려든 이 사람이 15개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 됐는데, 오순절이 됐을 때에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고, 또 오순절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날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날이 부활 후 40일째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을 지나서 50일째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천하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2절에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 온 집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설명에 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4절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의 그 차이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사용했던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천하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제 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제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또 구레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모르고 자기 나라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사도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우리가 태어난 곳 그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 말로 듣게 되느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5개 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놀라서 당황하면서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서로 놀라서 당황하면서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놀라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또 조롱을 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5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왁자지껄 하니까 또 술 취한 사람들이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 공간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고 베드로가 서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외국어를 모르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공간에 이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100명이 모여 있다. 또 100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영어로 쓰고 일부는 프랑스 말 쓰고 일부는 중국말 쓰고 일부는 일본말 쓰고 일부는 뭐 브라질 말 쓰고 일부는 뭐 태국말 쓰고 뭐 일부는 아프리카 말 쓰고 이게 15개 언어의 종족의 사람들이 크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히브리 말로 딱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듣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듣고 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또 멕시코 사람은 멕시코 말로 듣고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도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다. 이제 상황이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에 나타난 성교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교의 원리는 말하는 사람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국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오순절 성지순례로 인해서 15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를 뭐 한 열흘 한 달 정도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은 돌아간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열흘 전에 성천하셨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제 오순절 10일이 지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15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흩어져서 거기서 전하면은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정말 좋은 그런 이 시기 환경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바데인들이 사용하는 바데어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전합니까? 말 배우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그러면 오순절 순례 마치고 다 돌아가고 없어요. 이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뭐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들을 때에 그 중간에 성령께서 통역을 하셔서, 그죠? 듣는 사람은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말을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바데인은 바데인의 말로, 메데인은 메데인의 말로, 엘라민은 엘라민의 말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이해하고 듣게 됐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선교의 첫 번째 원리는 복음은 모국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한국말로 설교했을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한국말로 전도했을 때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제가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탁탁탁탁 듣고 이해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교의 원리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오순절의 복음 전도의 선교의 원리는 모국어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뭐냐? 현지어를 배워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 70%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회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이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그 방언의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가 했던 성령처럼 지금도 그런 일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하면은 외국어로 배워야 돼요. 영어권에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어를 배워야 되죠. 중국어권에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중국말을 배워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언어를 보면요, 영어권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권이 있고 스페인어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러시아어, 큰 언어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리고 또 각 지역의 방언, 작은 그 방언 집단들, 그래서 이 선교지를 분명하게 해서 현지어를 배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중국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 선교 관련해서 이렇게 출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구성원이 싱가포르 사람, 홍콩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중국말로 하면은 미국 사람 못 알아듣고, 또 태국말로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고, 중국어로 하면은 또 일부 알고 일부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 대학에서 영어는 다 가르치니까 세계 공통어가 영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 언어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현지어를 배워야 된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의 선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선교의 원리는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기간에 특정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이 세계를 대표하는 각 지역의 15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 이 15개 국가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 전도의 대상은 한 지역, 특정 민족, 특정 언어권 여기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 그래서 모든 민족의 선교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국의 원리,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도들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예루살렘의 당국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힘썼는데 오순절 50일째 오순절 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사도들은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남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복음을 자기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어를 이해하고 현지어를 구사하고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훈련, 선교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한 지역의 한 언어의 특정 계층에 국한해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언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현지어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또 현지어를 배우고
또 모든 민족의 원리, 무국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또 널리 증거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